기독론 4차 시입니다. 세계교회 공의회들 살펴봐서 어떤 신학적 결론을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니케아 1차 공의회는 325년이었죠. 325년에 1차 공의회가 열렸고 이때 누가 다뤄졌냐면 아리우스가 다뤄졌습니다. 아리우스는 유사본질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종속론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열등하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더 세지, 아들보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출생했으니까 그러면 아들은 계시지 않은 적이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니케아 공의에서 아니야, 아버지랑 아들은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게 뭔 말이에요?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다. 절대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죠. 영원 전부터 늘 함께 하셨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리우스는 생각보다 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많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누구랑 같이 이렇게 대립을 했었냐면은 아타나시우스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목숨 걸고 치열하게 이 동일 본질을 잘 방어했던 목사님, 신학자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이건 뭐야? 얘는 뭐지? 얘는 공부해야겠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차 공의회는 누구를 정죄했었냐면은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뭘 주장했나요? 두 인격을 주장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인성이 있으시면 그러면 신성에 맞는 격이 있을 것이고 신격, 우리는 이 위격이라고 하죠. 신격을 위격이라고 하죠. 신에 맞는 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에 맞는 인격이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다, 이렇게 구성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주장을 했었죠. 그랬을 때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인격이 두 개라고? 그러면 뭐가 돼요? 다중인격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다중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인격, 두인격 정죄했어요. 다중인격이 되면 어떡하냐? 예수님께서 라고 정죄를 했고 여기서 모순 교리가 나왔냐면은 이거를 반박하고 이건 배격했고 여기서 위격적 연합이 나왔어요. 이거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두인격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에스토리우스의 두인격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적 연합이다. 이 두인격이 연합을 어쨌든 다중인격이 어떻게 연합했냐, 도덕적으로 뜻을 의지적으로 연합한 거다. 이 두인격이 의지적 연합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정죄를 한 거죠. 그런 거 아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거를 주장했냐면은 이어 맞서서 우리는 무위격적 연합을 주장했고 위격적 연합 교리,
위격적 연합교리를 확립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시고 신격이 있으시고 위격이죠. 그 다음에 신성이 있으셨는데 하늘나라에서 성육신을 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 위격이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너무 크다. 위격이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 이렇게 생기셨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 이거를 위격적 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립을 했죠. 무위격적 연합. 여기서 무는 성육신 하실 때, 여기서 무는 인성을 취할 때 인성에 있어야 할 인격이죠. 이 없었다. 이 위격은 인성이 있어야 할 인격을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칼케돈. 칼케톤이라고 하네. 칼케돈 공의에서는 누구를 정죄했냐 하면 유티케스. 유티케스는 뭘 주장했냐면은 인성 제3의 성이죠. 제3의 성인 정죄했습니다. 제3의 성은 뭐였냐면은 인성과 신성의 혼합. 그러니까 이거죠. 신격이 있었고 여기 신격, 위격이 있고 신성이 있었는데 인성을 이제 입으신 거잖아요. 인성. 그랬을 때 이거를 섞어버린 거죠. 이거를 섞었다. 신성과 인성을 섞었어요. 그래서 이 신격에 해당하는 뭔가 알 수 없는 제3의 성. 인성과 신성이 혼합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격과 하나의 성이 있게 뭐 말은 좋죠. 위격에 대한 본성 하나씩 이렇게 1+1으로 해서 딱 뭔가 맞아 떨어지려고 이거를 억지로 섞어버렸다. 이거를 정죄한 거죠.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2차 공의회에는 553년에 있었는데요. 여기선 누구를 정죄했냐면은 단성론자들을 정죄했습니다. 단성론이 무엇이냐? 단성론은 신성과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하나의 본성만 있는 건데 결국에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없고 신성만 있는 거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죄됐죠.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정죄하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3차 공의에서는 단의론을 정죄했어요. 단의론은 뭔가요? 이게 뭘까요? 공부하세요. 자, 그랬고 니케아 2차 공의에서는 성상 파괴 787년에 성상 파괴 정죄합니다. 성상 파괴를 정죄했다고? 성상을 만드는 걸 정죄한 거겠죠? 성상 정죄? 성상 파괴를 정죄했다고? 이것도 공부. 이것도 공부. 네. 그래서 이런 공의회들 통해서 올바른 진리가 뭔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그리스도론이 정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파의 재필기에 뭐가 있냐면, 루터파의 견해는 유티케스의 이론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티케스 제3에서 신성과 인성의 혼합. 이게 여기다 누가 넣었냐면 루터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루터는 직접 교류를 주장했어요. 그게 뭐예요? 간접 교류랑 직접 교류인데, 자, 루터는 직접 교류를 주장했다. 직접 교류라는 것은 인성과 신성과 인성의 직접 교류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직접 교류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위격이 있고, 예수님의 위격이 있고, 여기 신성이 있고, 이렇게 인성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자, 위격이 있으면, 자, 인성이 있으시고 신성이 있다고 쳤을 때 인성과 신성이 직접 교류한다. 직접 교류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섞인다 이거죠. 이거 섞인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섞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3의 성 아니냐. 누구처럼? 유티케스처럼. 그래서 이런 게 필기가 되어 있고, 그럼 우리 개혁파는 어떻게 말을 하냐? 자, 그럼 우리 개혁파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위격을 통해서 교류한다. 이렇게 위격을 통해서 간접 교류를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칼빈이 말한 건 아니겠죠? 간접 교류다. 이렇게 간접 교류. 네, 이런 것도 필기가 되어 있네요. 공부해야 될 거. 얘 뭐야? 얘 뭔지. 고 단위론 뭐야? 단위론 뭔지. 네, 단위론 뭔지. 그 다음에 이거 니케아 공예 이거 뭔지. 이거 성상 파괴인지 성상을 만든 걸 정지한 건지, 이거 세 가지 공부하셔야 됩니다.